축복된 가을 절기, 나팔절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절기 축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팔절 절기를 또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 모든 시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또 회개를 이루고 회개의 그 역사 가운데 영원한 천국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팔절과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레위기 23장의 말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로 성력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절의 절기의 그 유래를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올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들고 왔던 십계명을 산 아래 던져서 깨트리게 되죠. 너무나도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내에 복잡하고 혼란했던 그 모든 광경들을 전부 수습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력 6월 1일 다시 이제 모세로 하여금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기별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성력 6월 1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금식에 임했던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역시 40일 금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금식을 하고 4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성력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 성력 7월 10일 이 날을 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를 대속하셨다, 또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력 7월 10일을 대속제일이라는 절기로 정해주시게 됩니다. 앞으로 10일 뒤에는 대속제일이 돌아오니까 그동안 회개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서 대속제일을 준비하라는 뜻에서 항상 대속제일 열흘 전인 바로 이 나팔절 날 나팔을 불게 해서 전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또 자복하게 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전부 갖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성력 7월 1일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절기요, 또 이 나팔절의 절기가 갖는 그 의미는 회개의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천국과 회개에 대한 이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가까워진 그 천국에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 세상에 살 때 죄 한 번 안 짓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건 영적인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왜 천국에 가는데 회개가 필요할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런 어떤 사람의 그 형체를 서기 이전에는 모두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 세계로 쫓겨 내려와서 지구에서 사람의 그 형체를 쓰고 생활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근본은 성경이 일러준 바에 의하면 하늘 천사 세계 천사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천국이라는 그 문제가 거론될 때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회개라는 그 문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어떤 죄도 회개가 되어야 되지만 천상에서의 그 죄에 대한 이 회개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데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본 하늘에서 범죄를 하고 이 세상에 쫓겨내려온 범죄한 천사들이요, 범죄한 영혼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죄인이 아니고는 육체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의 장막을 쓰고 이 세상에 내려왔고, 또 이 땅에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의 소원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어떤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셨고,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이 땅에 우리의 그 삶을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속히 회개하고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또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에 이르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바라시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든 또 하늘에서 지은 죄든 또 기억이 되는 죄든 기억이 나지 않는 죄든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회개하고 자복해서 영원한 천국에 또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도록 합시다. 이 회개에 대한 선지자들의 그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회개치 못하게 되면 죽음이 이르게 될 것이고 회개하면 삶의 길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과 선지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고 했는데
이 지상에서 지은 죄, 천상에서 지은 죄, 어떤 죄든지 그 죄에서 떠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시편에서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편 12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녀를 잉타하여 괴유를 낳는도다. 여기 지금 12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신다고 했습니까? 칼을 가신다고 하셨고, 또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활을 이미 당겨두시고 예비하신 중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거기에는 오직 멸망과 죽음만이 존재할 뿐이다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까? 하늘에서부터 이 모든 죄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늘 천사 세계에서 첫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 주시고 가르침 주신 그 내용을 우리 이사야 14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영적 상태 속에 우리가 이 지구별로 쫓겨남을 입었다는 것을 올바르게 또 이해를 하시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이치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어깨를 한번 겨누어 버리라. 이런 어떤 반역적인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겨났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그 과거 전생에 이제 있었던 광경을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보좌와 자기의 보좌를 비기기까지 하려는 이런 이제 참혹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래서 이제 결국 계시록 장면 가운데는 보면 하늘에 뭐가 발생이 됩니까? 전쟁이 이제 생기게 되고, 결국 이제 용으로 비유되어 있는 사단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김을 받는 요한계시록의 장면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제 넘보는 참혹한 일들을 또 저질렀고요. 에스겔 28장 광경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였으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두로왕에 대한 그 전생에 대한 장면을 에스겔 2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으로서의 전생을 가지고 있었던 두로왕이었지만 결국 그 마음에 강포가 가득하고 교만이 또 쌓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런 광경들을 지금 보여주심으로 전 세상에서 우리가 왜 이 땅으로 오게 됐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또 두로왕의 그 경우를 통해서 모든 인류 인생의 전생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일깨워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자를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까?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죄를 지은 죄인들이냐 하면 이미 하늘에서 이런 죄를 지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우리 5장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무엇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과 같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어떤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런 죄를 짓고 이 지상세계에 쫓겨내려온 범죄한 영혼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진실로 천국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천상에서부터 지었던 이 모든 죄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분명히 일깨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죄 사함이라는 부분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죄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상에도 세상 법도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천상의 법도가 있었는데 그 천상의 법도를 다 깨트려버리고 우주의 그 질서를, 하늘의 그 질서를 전부 혼탁하게 한 사단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인류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넘보는 교만한 죄까지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상세계로 전부 쫓겨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어떤 가장 큰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그 모든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는 뭐라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뭘 전부 한다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전부 불법을 행하는데 그 죄가 바로
불법이라 하고 했습니다. 5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나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가 사단의 그 미혹을 받게 되고 사단의 어떤 입김대로 그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늘 인류에게 가르침 주신 것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준행하라는 이 가르침을 이 땅에 있는 인류에게 항상 강조해 오셨습니다. 신명기서 우리 8장 1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분부하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알기까지 40년 광야의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보내게끔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이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라 할 때 잘 은혜롭게 연합하고 자신을 또 낮추라 할 때 함께 또 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 하실 때 겸손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과 분부대로 준행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침을 주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그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준행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세계로 쫓겨내려온 범죄한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수단이고 유일한 방안입니다. 진리로 말할 때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그럼 새 언약 진리 안에는 우리가 지켜 준행할 각종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회개한 사람들이 행할 행실에 대한 많은 그 가르침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믿으라 하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 믿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복음을 믿는 자가 될 수 없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역사를 결단코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새 언약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새 언약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지 누가복음 우리 22장 우리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일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르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잡수시는 장면을 19절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면 새 언약 안에 담겨 있고, 새 언약은 곧 복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못하고는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유월절만 지키면 되겠네요. 유월절 안에 참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뭐로서 이 새 언약이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영의 부모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서 누가 희생당하시고 누가 죽임을 당하셨는가를 이걸 이제 우리 자녀들이 깨우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죄와 연루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죄에서 전부 사함을 입고 다시는 그 모든 죄에 연루되지 않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리의 그 법도를 세우시고, 이 구약에는 안식일의 제물이나 또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이나 절기의 제물이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죄의 제물이나 그 짐승이 한 마리 피를 흘릴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어떤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가 돌아가셨느냐 이겁니다. 그 죽음의 아픔과 고통은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느냐를 잘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한 어떤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새 언약 진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들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고통은 하나님의 희생의 어떤 한 부분을 보여주신 것일 뿐이지 그 이상의 수많은 그 고통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시고 다시는 그 어떤 종류의 죄든 죄에 연루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구원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로운 금년 가을 절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